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로서 다윗은 힘과 안전이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속임수로 자신을 파괴하려 했는지 놀라움 속에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8절로서 힘과 안전이신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라고 스스로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맡기라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2절로서 인간의 삶은 짧고 허무하며 하나님은 강하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본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신뢰하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향한 시편 기자의 믿음이 침착하고 확신에 찬 신뢰로 그려집니다. 이 신뢰는 믿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에 기인합니다. 이 시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성품을 자세히 진술합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조용히 기다리거나 신뢰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침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구원, 즉 적들에게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선언합니다. 2절에는 확고한 믿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가지 묘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반석으로, 이것은 마치 그가 자신의 삶을 견고한 바위 위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확고함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묘사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된 나의 구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요새 혹은 나의 망대로, 하나님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요새 안에 피난처와 안식을 주셔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근거로 이렇게 확증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향한 확고한 믿음에서 자신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이 부정적 표현법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을 그대로 보면 시편 기자의 믿음에 도전하는 것들이 있지만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지라도 속이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그가 직면한 위기를 묘사합니다. 평범한 탄식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깜짝 놀라는 표현입니다. 적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를 멸망시키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멸망당할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 밀기만 하면 금세 무너질 담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이 드러내듯 시편 기자는 또한 악이 도전하며 권력에 이끌린다는 것을 추가합니다.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더는 적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과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적들의 결심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그를 내던져 버리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곧 그의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그들은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만약 거짓말로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위선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축복처럼 들리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왕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태도를 바꿔 그를 끌어내리려 모반을 꾀하였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실한 사람들은 구원과 안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스스로 권면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언제나 지속적인 확신 가운데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가 기만하는 적들에게서 위협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스스로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긍정적 표현입니다. 구원에서 대체된 소망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인내하며 기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여호와는 시편 기자의 구원을 위해 소망의 대상이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기자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그는 인내하기 어렵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과 안전과 명예가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구원과 그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돌보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백성을 가르치려 합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깊이 존재하는 바람과 소망을 모두 언급해야 합니다. 토해내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에서 토해낸다는 것은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현재의 위협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만이 어떤 시간과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한낱 입김에 불과한 사람이 자랑과 자만에 찬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만들어진 화려함 뒤에 있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된 삶을 삽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저울에 올려질 때 저울이 쓱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즉, 입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입김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며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부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만든 수단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돈이든 지위든
그 이익을 의지한다면 가장 필요할 때 그 이익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정의로운 심판을 따라 그 이익을 빼앗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수단으로든 부를 얻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부 자체가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부가 정당하게 얻은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부에 바친 삶은 범죄자의 삶과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에는 종종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경고로 결론을 내립니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부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부가 사랑의 대상이며 안전의 근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한 부는 수명이 짧은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빠르게 나타난 것처럼 빠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신실하신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으로 시편 기자의 생각이 진행됩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축복하거나 저주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그분이 보상해 주실 것을 압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파괴적인 적들에게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그들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만이 구원자이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